오늘 욥기 강의는 6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나를 가르치라 내가 잠잠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Teach me and I will hold my tongue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별치 못하랴.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쉽지는 않지만 특별히 우리가 욥기를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욥에 대한 이야기와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수아가 이 사람들이 욥에 대하여 요구하는 그리고 외치는 소리와 욥의 반론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므로 아버지 하나님, 땅에 보이는 듯한 쉬운 말로 들리는 친구들의 말은 쉽게 깨달을 수 있으나 하늘의 것을 말하는 욥의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모든 우상과 세상 사람의 지식과 계명을 집어넣은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욥의 말의 뜻을 찾아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오직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언어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풀어서 욥이 반론하는 그 반론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저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욥이 자기 친구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인데요. 나를 가르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게, 가르친다라는 말은 모르는 걸 가르치거나 잘못된 걸 책망하는 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잘못을 깨닫게 하거나 나에게 가르칠 것이 있으면 내가 잠잠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욥은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이 이는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요 순전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욥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욥을 책망하는 말을 던진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에게 너 이걸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욥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바스가 하도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니까
너 똑바로 알고 좀 나한테 내 잘못을 네가 말해봐라. 그럼 내가 잠잠할게.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무엇이 힘이냐? 그 힘으로 무엇을 바라겠느냐? 네피시를 연장하는 것이 그 끝일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힘은 코아흐라고 해서 권능, 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큰 편팔, 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데 그 권능의 끝이 네피시를 연장하는 것이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끝인 거예요. 자, 만약에라고 우리 항상 번역을 하는데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힘이 반석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권능은 반석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AM 다시 말하면 M이죠. M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사르가 노쇠일 것이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노쇠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높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내가 높이 들린다 그랬죠. 그러면 광야에서 무슨 뱀이 높이 들렸어요? 놋뱀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놋뱀으로 높이 들리게 되면 그래서 노쇠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의 힘은 반석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바사르는 높이 들려야 하는 놋뱀이라는 말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해암, 바위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해암은 은혜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바위, 성전들이 이루는 것에 대한 도움으로 온 자, 즉 에세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어딘가로부터 추방당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추방당했다. 그럼 이제 어딘가로부터 추방을 당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추방당했다 그러죠? 에덴 동산에 추방됐다는데 원어에는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보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딘가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어디로부터 온 거를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죠. 전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왔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흙 속에 흙으로 영을 집었는데 그럼 영은 어디서 왔어요? 그걸 모르죠.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영혼 창조설도 있고 영혼 유전설도 있고 그리고 선제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중에 제일 합당한 게 선제설인데 다 버리고 아주 불합리하지만 우리는 창조설을 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죠. 스스로 미련한 자 같아요. 그래서 어디론가로부터 추방당한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전능자를 경외하는 긍휼로 괴로워하는 동료에게 떠났도다 그랬어요. 그럼 전능자는 엘샤다이를 말하고요.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깊이 얘기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긍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긍휼 자비로 괴로워하는 동료, 괴로워하는 동료는 괴로워하지 않는 동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동료에게 떠났도다. 누가 떠났겠어요? 욥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욥은 우리가 말하기를 후도 되고 이씨도 되고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이게 모든 거 합친 거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모르지만 세상의 목사님들도 어째서 그런지를 모르지만 욥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더 많을지는 모르지만 몇몇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후고 이씨고 첫사람 아담이고 나중사람 아담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로 고통받는 동료,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는 모든 자들에게 욥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씨가 부모를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모든 지체를 다 아담에게서 꺼내는 후에 그 남은 남자가, 물론 아담이죠. 그런데 그 남자를 이씨라고 하고, 이씨가 부모, 즉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아내를 찾아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했어. 그럼 이제 보세요. 지체는, 아내는 한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된다는 말은 반드시 여자여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세상에 온 바사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 된다는, 다시 한 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동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이 형제는 범죄하기를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관을 통해 넘어가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간다라는 말은 골짜기에서 어디로 흘러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가니까 이게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박으로부터 어두워지고 그 위에 눈에는 숨기운 것이라. 우박이라는 말은 얼은 걸 말하죠. 물론 자연적인 우박은 너무나 명백하게 땅에 떨어지면 녹아서 물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우박은 어떻게 떨어져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져도 물리적인 우박은 녹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우박은 뭐가 와야 녹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녹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으로부터 어두워지고 그 위에 눈에는 숨기워졌어요. 그럼 이제 얼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상태이니까 어디 숨겨졌죠. 우박은 얼음이라 해동되지 않은 말씀으로 감추어진 것이니 어두운 것이고 눈에 숨기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따뜻한 때에 근절될 것이다. 그럼 이제 우박이 해동이 되면 괴로운 것이 끊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뜨거워지면 꺼져서 마콤이 된다라는 말인데, 마콤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테마의 여행자들이, 테마는 이스마엘 족속의 한 후손인데요. 율법을 지켜서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 테마의 여행자들이 열심히 주시하고 스바 사람도 발자취를 라마브 하는, 기다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온 모든 율법을 가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지켜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거냐면 영생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성경이 뭐예요? 신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아직. 그러면 모세오경을 받았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려고, 무엇을 가지려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을.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괴로운 율법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 자꾸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나오고 허무한 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깨닫고 죽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은 그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므로, 부끄러운 것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게 부끄러운 건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들어가기까지,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들어가기까지는 부끄러운, 즉 죄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에 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믿음으로 들어가기까지 부끄러울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21절에 때가 하야 했는데 라부가 보이지 않으므로 넘어질까 두려워하는구나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가 하야 하였으므로 라부가, 이게 지금 라부는 스트롱 코드 없어요. 스트롱 코드 없으면 번역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빠진 거죠. 라부가 보이지 않으므로 너네가 넘어질까봐 혹은 깨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그 말 안에는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말에는 넘어질까 깨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야레는 내 안에 있는 알지 못하는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나면 그냥 이거 잘라는 것도 없고 이 풀어준 게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번역에 뭐라 하냐? 너희도 허망한 자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두려운 일을 먼저 겁내는구나. 그럼 두려운 일을 뭘 봤어요? 지금 엘리바스가 뭘 봤어요? 두려운 일을 모르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 때라는 말은 이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때라는 말은 여기서는 에트하인데요. 에트에서 유래가 됐어요. 에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서 죽게 하는 때를 말해요. 그럼 안식을 위해서 죽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오겠죠. 그래서 안식을 위해서 죽게 하였으므로 은혜가 온 때를 말해요. 그러면 그 때가 왔어요. 때가 이제 왔어요.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 지금 혹은 이제를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야 했는데 라부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라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라메드는 뭐라 그랬죠? 이게 원래는 막대기예요. 소몰이 막대기예요. 그러면 소를 몰고 가는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가르친다 혹은 30이라는 숫자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몰아서 30을 이루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을, 그 다음에 육신이잖아요. 라부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육신을 말하기도 그래요. 그러면 30을 이루는 육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 다닐 때 30이 이루어지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욥이 지금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지금 때가 다 왔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욥은 욥기서 1장 2장에서 모든 게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네가 라부가 보이지 않으므로, 때가 이르렀는데 라부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교회 다닐 때 예수 열심히 믿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와가지고 절대 두렵지가 않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도 여전히 누가 죽었다고 하면 불안하고, 나도 저렇게 죽으면 과연 나는 어디를 갈까 불안하죠? 이게 그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고 내가 발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때가 오면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다고 해도 두려운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지 않으므로 넘어지고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치 않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세상의 교회에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항상 두렵죠. 항상 두려워요. 내가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죽어라. 기도하고 자라. 기도하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자라. 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꼭 그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 불안하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 두려운 거야. 사실 엘리바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라브가 언제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이것을 100% 우리가 다 느꼈던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욥의 얘기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것을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엘리바스가 이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엘리바스도 못 알아듣고 오늘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오직 여러분들만 아는 겁니다. 자, 22절인데요. 라의 능력을 위해 선물로 달라고 말하였느냐. 이제 또 우리말 번역하고 얼마나 다른지 좀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빠졌죠. 스트롱코드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안 해요. 달라고 주다라는 말은 달란다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달라고 말하였느냐, 받아였느냐. 힘, 능력, 권능을 달라고 말하였느냐. 무엇을 위한 선물로 달라고 말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보이는 이게 우리말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를 우리가 보이는 대로 풀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말하고는 100%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이제 힘과 능력,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면 라이 권능이에요. 라이는 뭐예요? 라이는 또 30이죠. 그 다음에 요드는 뭐예요? 10이에요. 요드는 계명이고 10이고 그걸 마치고 10은 모든 게 맞춰지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30을 이루는 권능, 즉 30을 이루는 권능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은 아까 앞절서 뭐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반석의 권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반석의 권능을 내가 영혼을 위하여,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혼을 위하여 너에게 선물로 내가 언제 달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게 알아도 이게 이거를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 2장에 나타난 욥의 완전한 그리고 욥의 아들, 딸들이 완전하게 모든 걸 맞춰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30을 이루는 권능이에요. 권능. 30을 이루는 권능은 라이 권능이라 그러죠. 라이코아흐예요. 라이코아흐. 30을 이루는 권능은 이 베아드인데요. 베아드라는 말은 이게 사전적인 번역은 그냥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로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베아드라는 이 말 자체가 아드, 뭐뭐까지 혹은 영원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이 안식을 이루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룬, 그럼 이제 집이 안식을 이루어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져서 문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품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떻게 한정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선물로 달라고 내가 말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엘리바스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엘리바스, 너는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영생이라는 건 너 모르지? 내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집이 안식을 이루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룬 영원, 곧 영생이라는 거야. 너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은 알아들어요? 이거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처음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을 성령님이 지금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맞죠? 자, 23절인데요. 고통을 주는 손에서 벗어나게 하라. 압제하는 손에서 구원하라더냐. 내가 그거 해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보죠. 자, 좁다 혹은 고통을 준다라는 뜻인데요. 짜르예요, 짜르. 손이에요. 손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손이에요. 고통을 주는 손은, 이게 구약에서 손은 대개 권능 또는 하나님의 힘 또는 율법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고통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고통을 줘요? 안 주죠. 고통을 주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너한테 요구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은 전제적인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압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압제하는 손이잖아요. 그럼 또 역시 압제하는 율법에서 구속해달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내 욥의 상태가 고통을 받는 율법에서 나는 벗어났어. 압제하는 율법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요구했느냐? 너는 모르지 않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절대 모르죠,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정말 깡통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지금 딱 엘리바스예요. 자, 손은 많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율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 내가 고통을 주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더냐, 압제하는 율법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더냐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욥은 고통을 주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압제하는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요. 반대로 너는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엘리바스의 말은 매우 쉬운 반면 욥의 하시는 말씀은 해석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아요.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될 수 있다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24절인데요. 나를 가르치라. 라인을 분별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내가 말 안 하겠다는 거죠. 자, 욥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 세상에 없는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의인은 누구가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욥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너무 적당한 거예요. 이것을 욥기 1장 2장에서 하느님이 마귀 사단에게 욥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험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도록 버려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마귀에게 성령님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3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시험을 받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너희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이겨내면 된다는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고 또 그렇게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건 괴로운 일이니까. 자기들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걸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건 아니죠. 진짜 몰라요. 자, 여기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욥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욥이 완전한 자, 하나님이 완전한 자, 세상에 없는 의인이라고 말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욥기를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헛다리 짚는 이야기만 하고 욥이 엘리바스에게 자기를 가르치라고 하는데요. 30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내게 가르쳐보라. 30을 이루는데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내가 벙어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잘못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고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여기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여러분 원고에는 대화는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는인데 주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같아요. 즉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에 맞서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대화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뭘 질문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형제가 7이 있는데 맏형이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형이 죽고 형수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둘째에게 이제 혼인을 했어요. 근데 또 둘째가 죽었어요. 이제 만드는 거죠, 지네들이. 그래서 7째까지 다 그 형수하고 혼인을 했어요. 근데 죽으면 이제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딱 보면 이 예수님이 코가 딱 걸려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므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미친놈들은 그런 얘기죠. 하늘의 천사들은 그럼 자웅동체냐 뭐 이따위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남녀의 구분과 사람이 여자와 남자로 구별이 된 것은 번식의 기능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하늘에서도 남녀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미친 집단에서는 하느님 어머니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가 뭔지도 몰라요. 그 어머니는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그 말에 대해서 꼼짝을 못하고 넘어갔죠. 그럼 이제 다르게는 제자들이요. 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너네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그럼 이제 이 인간들이 대제사장이 할 말이 없죠. 거기서 야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내 말을 들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짜가 된 거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을 더하고 또 많은 것을 빼고 또 세상에 많은 우상을 집어넣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세상 지식을 집어넣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다르게 됐으니까 언약서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닌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께 대적질하고 제자들에게 대적질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대적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에 대하여도 너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말 번역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절인데요. 올바른 말은 무엇으로 누르겠느냐? 무엇으로부터 책망하고 바르게 하겠느냐? 말인데요. 자, 이제 그냥 우리 번역으로 보면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며 이거 붙들고 앉아 있으면요. 이거 없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를 끼고 받는 대로 이거 붙잡자마자 욥기를
처음에 하늘 내고 붙잡자마자 덮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는 목요일 날까지도 다 못해. 그래서 이거 덮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나도 모르겠더라고. 덮고 신명기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를 하고 그 다음에 붙드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 캡처는 다 해놨지요. 그리고 잘라놓기는 다 잘라놨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올바른 말이에요. 올바른 말. 그럼 올바른 말은 누가 해요? 하느님이 하시죠. 그러면 올바른 말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말씀을 무엇으로 누르겠느냐? 이게 누른다라는 말은 압제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누르겠느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그 옳은 말을 책망하거나 또는 그걸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쉽죠?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무엇으로 누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부터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잡을 게 없어요. 이게 자기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은 모음을 갖다 두드려 붙이고 스트롱 코드를 갖다 붙여서 수없이 많은 스트롱 코드 없는 말씀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가서 막 더덕더덕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하나님이 처음 주신 언약에서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인간이죠. 똑같지가 않죠. 사람이 부동산 계약을 해도 거기에 처음에 썼던 거 딱 카피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지우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뭘 고쳐. 그러면 그 표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그 고친 걸 원본하고 비교해보니 달라. 그럼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모음을 붙여놓고 수도 없이 많은 스트롱 코드가 없는 단어들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이 들어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의 교명과 교훈 그리고 학문과 지식이 들어가 있는 그 훼손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똑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박사인데 해석을 해가지고 한국 번역에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하면 처음에 한 말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백날해서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하신 말씀을 무엇으로 압제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그걸 잘못됐다고 책망을 할 거냐 이 말이. 올바른 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이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누르겠느냐 혹은 병들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책망하거나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나 욥께 잘못을 찾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누르거나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것으로도 책망하거나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6절인데요. 말을 책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성령의 말씀으로 절망하리라. 자, 이제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같으니라. 이게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같으니라. 이런 말은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하느냐?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야. 바로잡거나 책망하려고 너 생각하냐? 혹은 책망되어져야 한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성령의 말씀에서 루아흐잖아요. 루아흐는 너무 명백하게 성령님을 말하고요.
그 말씀에 성령님의 드러난 말씀에 의해서 너는 어떻게 해? 그 생각이 말하자면 뭐 고쳐야 된다,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절망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실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질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책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믿느냐, 성령님의 말씀 앞에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고요. 사람의 모든 생각은 성령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을 사는 이 기독교인들이죠. 자기들은 예수님 때에도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느님 말씀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심판을 뭘로 하냐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의 세력이 줄어들어. 그리고 이방으로 쫓겨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래?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죽으니까 어디로 가요? 부자가 어디 갔어요? 음부로 갔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의 손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선하게 해줬어요. 그 소용이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또 소용없는 말을 하는데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을 좀 이걸 좀 알려줘. 아니 지금 우리가 가봤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근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야,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있어. 걔네들한테 보면 돼. 왜 너는 그거 안 믿고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다시 여기서 공부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 보고도 다 알아요. 자, 이제 27절이죠. 또한 고아 위에 떨어질 것이요 동료 위에 매매할 자로다 그랬는데요. 자, 이것도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요. 해석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는 책망하려는 생각이 멸망된다고 했잖아요. 실망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망할 게 없어져서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말씀이 왔어요. 자기들의 생각은 무너졌잖아요. 자기네 생각이 무너지면 어디로 떨어지냐면 고아 위에 떨어지고 친구를 동료를 매매할 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고치려는 생각이 무너졌잖아요.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아 위에 떨어져요. 나팔은 떨어진 거예요. 고아 위에 떨어졌다면 고아로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아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고아는 아버지 엄마가 없는 사람이 고아라 아니야. 누가 없어요? 고아는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엄마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예요. 그럼 이제 고아로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들이 몰라. 그래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생각이 다 무너지지. 그러면 너는 이제 고아로 떨어진 거야. 그럼 거기서 네가 알아야 돼. 아버지를 떠난 걸 알아야 돼. 근데 알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근데 엘리바스의 상태를 보면 모를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몰랐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자, 이제 친구를 매매할 자로다 그러잖아요. 동료예요. 동료는 이씨 조각에 다른 게 동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료의 동료는 누구예요? 이씨죠? 이제 동료 위에 매매할 자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죠.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너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동료를 사는데 우리가 뭘 내고 사요? 아니면 그냥 사요? 그냥 사요. 동료를 사야 할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가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욥은 그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네가 네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너는 고아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너는 동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사야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다 얘기해 줬어요. 유대인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야곱이 그 자기의 12 아들을 축복하고 또 애굽에 내려갈 때 양식 사고 파는 것과 또 자기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야곱이 하여간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을 만났어. 그리고 애굽에를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배우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배우고 내려가는데 이 40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인간들이 다 똥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그러니까 뚱땡이로 왔다가 마른이가 돼서 이게 뚱땡이를 삼켜야 된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다. 다 얘기해 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각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동료를 매매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이슈의 동료는 그냥 친구지만 동료의 동료는 이슈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슈를 사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는 확실치 않은 거예요. 자, 이제 28절인데요. 이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바위 면전 위를 향하여 기쁘게 양보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번역을 제가 새로 만들어서 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백날 붙들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내가 기쁘게 착수한다 이랬는데요. 이게 기쁘게 이 단어에는 양보한다, 내가 너한테 승낙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위에 바위를 향하여 면전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한 것을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용인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용인해 주는데 이제 그 용인해 주는 이유가 있어. 이거를 내가 너 용인해 줄 테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너 거짓말한 거 용인해 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할 수 없고 책망하려는 생각은 성령의 말씀 안에서 실망하고 절망하여 고아로 떨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은으로 사야 하는 존재인데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거짓말하는 면전 위를 향해서 양보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너 다 양보해서 내가 너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29절이에요. 제발 돌이켜 불의가 하야하지 않게 하라. 돌아가라. 계속 바해 의로움으로 돌아가라.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강해도 한번 안 읽어보고 오셨나 봐.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너의 길을 떠나라.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게 자, 불의가 존재하지 않게 하라는 거야. 제발 돌이켜서 불의가 너에게 존재하지 않게 하라. 돌아가라는 거야. 계속 돌아가라는 거야. 어디로? 집들이 은혜를 받은 의로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의가 없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의로워지죠? 불의가 없는데 어떻게 의로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불의가 없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나는 내 행위로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불의가 없는 게 아니죠. 불의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불의가 없게 하는, 내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건 불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의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불의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의로움을 향하여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엘리바스에게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인의 기득권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발 회개하라. 불의가 하야하지 않게 하고 돌아가고 바해 의로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보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지금 이 얘기를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이 말을 한다는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기득권자들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불의한 자와는 그 길,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바스와 같은 부류의 모든 사람들, 곧 욥기 1장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엘리바스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대적질을 할 거고요. 이제 욥기서를 보면 계속 대적질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똑같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대적질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절인데요. 혀에 불의가 있겠느냐? M 안에서, 즉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맛보는 것에 욕구에 의한 실망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처음에 욥이 고난받고 괴로워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죠. 자, 혀에 불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의가 있느냐. 혀는 지금 욥의 혀를 말하는 거죠. 불의가 있겠느냐.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맛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맛보는 거예요. 입으로 맛을 보는 걸 말하는데요. 욕구로 인한 실망이죠. 패망. 그러니까 욕구, 뭔가 욕구,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건 뭐고 욥이 바라는 건 뭐예요? 둘이 똑같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 했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에 대한 실패가 아픔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거 몰라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욥의 혀에 불의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의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맛보는 것을 바라는 것에 대한 실망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다 안다는 거죠. 다 알지만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은 율법의 고통과 괴로움도 모르고 진리가 핍박을 받는 괴로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다시 자기의 육신이 고달프면 그게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께서 나를 가르치라,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하신 것은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동등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죄로 누구가 나를 잡겠느냐, 즉 누가 나를 죄로 바로잡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럴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이게 우기는 말은 할 수 있죠. 우기는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기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맞는데? 그러니까 우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죽어.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이신 주님을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는가? 욥이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감히 엘리바스는 이런 분에게 자기가 하는 얄팍한 것으로 욥의 겉모습을 보고 회개하라는 망발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본인이 해야 할 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히브리어로 보지 않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화와 세상 학문과 지식이 더하여지고 수없이 많은 모험을 더하고 수없이 많이 뺀 스트롱 코드가 없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뺀 것과 같은 거예요. 제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훼손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되지 말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보죠. 이게 판사 보는 걸 자꾸 보는데요. 지겹게 이걸 또 보냐 이러는데요. 백날 봐도 이거는 아까 뭔가 배부른 게 과한 게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에 모든 말씀, 내가 분리하라고 명령한 에트캄, 에트바,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행하는데 더하지 말고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더하라고 했어요? 빼라고 했어요? 더하고 빼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을 내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여전히 훼손된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거죠. 정말 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오직 히브리어 원어 언약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소리를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엘리바스를 책망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에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볍게 보이고 쉽게 보이는 엘리바스의 말은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잘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늘에 속한 말씀을 욥이 풀어서 엘리바스에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혼 깊은 곳에 온전하게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